여러분 어떠세요? 더 이상 밤에 머물 마음을 아직까지 품고 계신가요? 아니면 낮의 인생을 살고 싶으신가요? 우리가 왜 자꾸 밤을 기웃거리죠? 이유는요, 여러분과 저의 낮의 인생에 만족하지 못해서, 낮의 인생을 사는 것 외에 다른 그 무언가가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래서 또 이 밤을 기웃거리고 저 밤을 기웃거리는 것은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낮의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더 이상 밤에 머물 수 없습니다. 밤에 머문 시간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얼마 전에 읽었던 책에 이런 얘기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롤스로이스라는 자동차를 아시나요? 그 차의 가격은 기본이 4, 5억이랍니다. 제일 낮은 가격이 말이죠. 조금만 올라가면 10억이 훌쩍 넘어간다네요. 꽤 비싼 차죠. 지금은 그렇진 않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롤스로이스에는 이런 원칙 하나가 있었다 합니다. 그 자동차의 배기량을 알려주지 않는 겁니다. 배기량 여러분 아시죠? 내 자동차 2000cc, 뭐 3000cc, 1500cc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 롤스로이스는 배기량을 알려주지 않는 겁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그 차를 구입했답니다. 수많은 돈을 들여서 구입을 했죠. 근데 그가 자동차 사용 설명서를 보니까 배기량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팔았던 그 영업사원에게 이 자동차의 배기량이 얼마냐고 물었더니 우리 회사는 배기량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그래도 수억을 들여서 자동차를 샀는데 산 사람에게는 배기량을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냐. 뭐 안 산 사람에게 안 가르쳐 줄 수 있지만 이렇게 많은 돈을 들였는데 그래도 알아야 될 권리가 있지 않겠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할 수 없이 자동차 회사에다가 편지를 썼답니다. 제가 이 자동차를 샀는데 적어도 이만한 가격을 들여서 샀다면 배기량은 주인에게 알려줄 수 있지 않겠냐. 나도 그 정도 권리는 있지 않겠냐 라고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얼마 뒤에 답장이 왔습니다. 어떻게 왔냐면 당신의 자동차 배기량은 타기에 충분합니다. 그렇게 왔답니다. 당신을 안락하게 태워다 줄 수 있을 만큼 배기량이 뭐하다고요? 충분하다. 뭐 더 알 필요가 없다. 충분하다. 여러분 혹시 우리 예수 믿는 일이 충분하지 않아서 아직까지 여기저기 기웃거리지는 않나요? 예수 믿고 사는 낮의 인생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아직까지 이 밤 저 밤을 찾아다니고 있진 않나요? 충분한데.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을 이렇게 기록한 적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그 유명한 말씀이 담겨 있는 그곳에서 말이죠. 제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성경의 한 번역본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죠. 나는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는요, 이 상황이라면 나 충분해 라고 말하지만 조금만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나는 여기에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는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만족하는 법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배웠습니다.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많은 사람들은 풍족한 삶은 잘 삽니다. 여유 만만한 삶에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천한 인생의 순간을 닥치면 나는 이렇게 살아야만 하나, 내 인생은 이렇게 비루한 인생이어야 하나 견디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비천하게 살아갈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사는 법도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 나는 풍족함과 굶주림, 풍부함과 결핍의 비밀을 배웠습니다. 그래요. 결핍의 상황에도, 굶주림의 상황에도, 부족함의 상황에도 나는 어떤 상황에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유명한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전지전능하다는 게 아니에요. 능력 받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부족한 중에도, 결핍 중에도, 굶주림 중에도 충분히 나 살 수 있어. 부요할 때만이 아니라, 돈 많이 벌 때만이 아니라 충분히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그렇게 말했거든요. 나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여러분과 저 너희 모든 쓸 것을 뭐 하실 수 있겠습니까? 채우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이만하면 충분합니다. 밤의 인생 기웃거리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합니다. 낮의 인생만으로도 우리 인생 충분히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바로 전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전 마지막 만찬을 하신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날 밤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주님은 갑자기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전부 다 어쩔 줄 몰랍니다. 주님, 제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후에 주님께서 만찬을 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게 될 거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이야기였을 겁니다. 전부 다 묻습니다. 접니까? 접니까? 제가 그 사람입니까? 그러다 주님께서 내가 떡을 적셔서 주는 그 사람이 바로 나를 팔 거라고. 근데 그 떡을 적셔서 누구에게 줬죠? 유다에게 줍니다. 그런데 그 유다가 떡 조각을 받고 나간 것에 대하여 성경은 기록 하나 남기고 있는데 참 독특하게 기록을 남깁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요한복음 14장의 이야기는요, 이미 저녁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떡을 먹고 있었다고 말했고, 저녁 때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미 밤이라는 겁니다. 근데 왜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간 그때를 또다시 밤이었다 그랬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밤과 어둠을 사탄의 지배를 받는 시간을 밤이라 그럽니다.
유다가 떡조각을 받고 나갔을 때 이미 그의 마음 속에는 사탄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는 그것이 뭐라고요? 밤이었다고요. 신앙생활은 밤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미 지난 시간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낮의 아들이고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밤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그러는 걸까요?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 에베소서 5장에서 왜 우리가 밤과 어둠의 옷을 벗어버려야 하는지 설명을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 말씀 첫 번째 읽으시면서 우리가 어둠의 일, 밤의 일을 벗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저와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첫 번째가 뭐냐면 어둠의 일, 밤의 일은요 뭐가 없다고요? 열매가 없다. 열매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열매 없는 인생이 될 것이기 때문에 어둠의 일에서 빠져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 없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거기에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투자합니다. 애를 씁니다. 땀을 흘립니다. 모든 것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거두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열매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어둠의 일에서 빠져나와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그 어둠의 일에 넣으면 넣을수록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것을 가리켜 헛되다 말합니다. 그래서 열매 없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헛되다, 헛되다. 밤의 일에 몰두하면 몰두할수록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헛된 것밖에 없다. 솔로몬은 이 땅에 누구보다 영광을 누렸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가 직접 적어둔 전도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 기억하지 않습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전도서에는 헛되다는 말이 40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전도서를 제외한 나머지 구약 전체를 다 뒤져도 헛되다는 말이 33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만큼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아무리 살아봐도, 아무리 누리고 살아도 뭐라고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열매 없는 인생. 밤의 인생의 결과는 헛된 겁니다. 그래서 속이 텅텅 빈 겁니다. 밤의 인생을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비어 있으니까, 열매가 없으니까, 모든 게 헛수고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둠은요 자기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한번 보시죠. 제 자리가 여기예요. 근데 깜깜하면요 여긴지 저긴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둠 속에 여러분 깜깜하게 만들어 몇 바퀴만 돌고 나면요 여러분 자리가 어딘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이 일해야 하지 않아야 하는 곳에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그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가 아니라면 뭐예요? 돈 주나요? 안 주죠. 여러분 직장 아닌 곳에 가서 열심히 일하면 돈 받나요? 못 받죠. 그게 뭐냐면 어둠의 일은요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리를 모르는 겁니다. 나의 자리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헛된 것밖에 없죠. 내 자리에 가서 나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내 자리에 가서 아버지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남의 자리에 가서 사는 거예요. 남의 자리에 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렇잖아요. 어둠은요, 어디가 목적지인지 모르잖아요. 깜깜하니까. 그래서 열심히 달려갔는데 그곳이 목적지가 아닌 거예요. 봤다면 저 자리가 내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 길 포기하고 이 길 갔을 텐데 깜깜하니까 그냥 간 거예요. 수고하고 땀 흘리면서 간 거예요. 가봤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죠.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하는 이유는 어둠의 삶의 결과가 열매 없고 헛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어둠의 일을 받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이유를 사도 바울은 5장 12절 에베소서에서 말합니다. 저와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이 은밀히 말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두 번째가 뭐냐면 왜 우리가 어둠의 일에서 빠져나와야 되느냐면 이 어둠은요 전부 다 은밀하게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대요. 은밀하게. 다시 말하면 숨어서 말이죠. 숨어서 행해지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만일 숨어서 행하는 것들이라면 끝내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과 저의 인생에 남들에게 은밀하게 하는 일이라면 끝내셔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 앞에서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래서 뒤에서 숨어서 얘기하는 것이라면 끝내셔야 돼요. 그게 어둠의 일의 특징이니까. 다윗은 그의 삶에 끔찍한 죄 하나 범하죠. 밧세바와의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끔찍한 일은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이는 장면이었습니다. 그의 삶이 드러날까봐 우리아를 부릅니다. 전쟁 중인 그를 불러옵니다. 당신 집에 가서 아내와 잠자리 하라고. 들키지 않으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아는 충직한 군인이라 아내와 밤을 보내지 않습니다. 생각도 못한 다윗이 은밀한 계획을 하나 짭니다. 요압 장군을 부릅니다. 너 우리아를 가장 적진 앞으로 진격하도록 진두지휘하도록 하라고. 그리고 어느 정도 그 진영에 들어가거든 모든 군사들을 퇴각시키라고. 우리아만 빼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아가 블레셋 적진의 손에 죽도록 만드는 겁니다. 은밀하게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로 하여금 산 위의 동네라 말합니다. 산 위의 동네라는 말은 누구나 보면 다 보이는 겁니다. 낮은 곳에 있으면 조그만 앞이 가리면 보이지 않겠지만 높은 곳에 있어서 눈만 들면 다 보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산 위의 동네라 숨길 수가 없다. 그런데 어둠의 일은 은밀하게 숨어서 하는 겁니다. 뒤에서 말하는 겁니다. 앞에서는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어둠의 일입니다. 끝내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남말은 반말은, 여러분 세상도요 다 한다는 거예요. 은밀한 것 같지만 숨어서 하는 것 같지만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둠의 일을 벗고, 이유는 숨어서 하는 일, 떳떳하지 않은 일, 그렇기 때문에 그 일 접어야 우리가 빛의 인생을 산다라는 거죠. 근데 마지막 이유를 오늘 성경은 세 번째 밤의 일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5장 11절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다. 여러분, 어둠의 일은요, 만일 말한다면 부끄러운 겁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과 제가 행하는 어둠의 일을 부끄러움 없이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낮의 일입니다. 근데 말한다면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누구한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만일 이 어둠의 일을 제가 여러분 앞에 말한다면 저는 부끄러워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했습니다. 그 은밀히 행하는 어둠의 일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들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당당하게 살아야 되거든요. 부끄럽게 수치스럽게 살면 안 되거든요.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이라면 끊어야 되거든요. 그게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거거든요. 신앙의 삶 어떻게 사는 거냐고요? 여러분, 말하기 부끄러운 일이라면 지금 빨리 끊으셔요. 여러분과 제가 하는 일 중에 누구 앞에 나서서 그 한 것을 말해야 하는 순간이 있다면, 그때 부끄러움이 있다면, 그 말을 부끄러워서 할 수 없다면 그것은 어둠의 일입니다. 그래서 끊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잡는 겁니다. 끊는 순간 뭐라고요? 카이로스가 되는 거예요. 끊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인생을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그 어둠의 일이, 은밀하게 행하는 그 일이,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그 일이 진짜 하나님 앞에 어쩔 줄 모르는 수치의 일이라고 생각되어 빠져나오면 그게 카이로스입니다. 그게 바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어둠의 시간, 밤의 시간이 깊었고 낮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우리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삶의 자리가 산 위의 동네이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우리를 바라보았을 때 우리 또한 부끄러움 없기를 바랍니다. 만일 부끄러운 일이 있다면 빨리 끊으십시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벗는다는 뜻이 뭐냐면요, 옆으로 제쳐놓는다, 이런 뜻입니다. 제쳐놓는다. 여러분, 그 일 제쳐놓으십시오. 자꾸 그 일에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어둠입니다. 어둠은 어디 가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의 열매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헛것이란 말이죠. 밤의 일들 누리면 좋을 법하지만 허망한 겁니다. 예수 믿는 거요, 믿음의 인생이요, 그것은 낮의 인생입니다.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일은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달려가도 열매 없을 일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살면 살수록 열매가 풍성한, 결실하는, 철마다 때를 따라 결실하는 인생 되는 겁니다. 저는 그 복 우리 모든 성도들이 꼭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